안녕하세요. 충만한 전문TV의 윤용호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 666의 대해부라는 주제 아래 그 첫 시간으로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인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일과 달라서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열리는가 봅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남의 지혜를 가져다 쓸 줄 아는 것도 또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을 눈치채고 666은 사람의 몸에 넣는 칩의 형태다라고 절대 받지 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666표를 상징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치는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마는 사상을, 오른팔은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666 숫자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종말론자들의 세상을 미혹하는 것이라고 일소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왜 저들은 666표를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쥐뿔도 알지 못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딱 그겁니다. 잘난 체는 해야겠고 아는 것은 없으니 무식함을 그대로 거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저들은 사단이 교회에 심어놓은 가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회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종들과 성도들을 그렇게 모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짐승의 표현 666을 사단이 치는 하나님의 인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사단을 하나님의 수준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저들의 참담한 회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와 인에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첫째, 신약성경 헬라어 표 카라그마. 둘째, 신약성경 헬라어 표 인, 표가 아닙니다. 인입니다. 인, 스프라기스. 셋째, 구약성경 히브리어 표 타브. 넷째, 구약성경 히브리어 표 오트가 그것인데요. 첫째,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의 표 헬라어 카라그마는 날카롭게 하다, 파다, 새기다의 뜻을 가진 카라수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것은 새긴 것, 새긴 표식, 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긴 것, 실로 받거나 날카로운 끝을 가진 도구로 무엇을 파는 것을 말하고요. 새긴 표식, 무엇을 겉에 나타내 보이는 일정한 방식을 말합니다. 각인, 깊이 새겨서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구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14장 9절 11절, 16장 2절, 19장 20절, 20장 4절,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도 카라그마가 쓰였는데 은, 돌, 나무, 금속 따위를 날카로운 도구로 파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는 날카로운 것으로서 파서 오른손 안에, 이마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카라그마의 결론입니다. 여기서의 표는 상징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뭔가를 파서 그 안에 새겨 넣는 것으로 누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념의 표입니다. 둘째로 인, 헬라어 스프라기스, 기본어는 봉인, 인장, 도장, 인봉의 의미로 쓰였는데요. 특히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스프라기스의 결론입니다.
이 인은 상징적 개념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천사들만 볼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인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로마서 4장 11절, 고린도전서 9장 2절, 디모데후서 21장 19절, 계시록 5장 1절, 2절, 5절, 9절, 계시록 6장 1절, 3절, 5절, 7절, 9절, 12절,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8장 1절. 셋째로 표, 히브리어 타부입니다. 타부는 인, 서명의 의미로 쓰였는데 에스겔서 9장 4절 6절 올해 보면은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역시 상징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천사들만 볼 수 있는 표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상징적인 표입니다. 넷째로 표, 히브리어 오트는 뭐뭐의 표를 하다, 서명하다, 신호, 가로 열고 표지로 표시하다는 뜻을 가진 아바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 뜻은 표, 징표, 증거, 표징, 이적, 표적, 기호, 기념, 표시, 신호, 예감, 예표, 감개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가로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그가 살고 있는 에덴 근처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반발을 하죠. 내가 받을 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것이죠. 꼭 남의 인권을 짓밟는 놈들이 자기 인권을 엄청 챙기는 그런 걸 보면서 화가 많이 납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너의 생명을 보호받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칼빈과 누토 또 그 외의 주석가들은 그것은 가인의 얼굴에 각연적 표시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요즘 뭐 깡패들이 문신해놓고 그런 것처럼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혼자만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는 가인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얼굴 같은 곳에 어떠한 표시를 하게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보호의 개념으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가인의 가인에 한 표식을 인간들이 얼굴에 하는 그 줄무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너무 많아요. 창세기 4장 15절부터 해갖고 상당히 많이 제가 뽑아놨습니다.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진짜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오셔서 등호 없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등호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티의 결론입니다. 가인의 몸에 표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볼 때 이 또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트는 실질적인 표 이외에도 관련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알아보고자 한 것은 제가 알아보고자 한 것은 가인이 받은 표에 관한 것임을 볼 때 이 또한 가시적인 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토에서의 다른 상징적 의미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인과 표는 상징 내지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너로 인을 삼으리니 로마서 4장 12절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심판의 표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마태복음 12장 39절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볼 때 666표와 하나님의 이는 원어도 전혀 다르고 그 뜻도 또한 다르고 그 쓰이는 용도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보호의 개념이고 666표를 받는 것은 물리적 개념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대로 악인을 먼저 거두어서 불태우기 위해서 저는 이 단을 그렇게 보는데요. 666표로 묶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고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계시록과 사도행전에서 표는 카리그마로서 결과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몸 안에 날카로운 것으로 파서 그 무언가를 삽입하는 개념으로 사람도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프라기스와 탑으로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인을 치는 것이므로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상징적 개념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에게 치는 것으로 하나님과 천사들만 볼 수 있는 봉인, 도장, 인장 같은 것으로 영적이고 상징적 표시의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666표를 상징으로 하며 어떤 사람들은 666표 받아도 괜찮다, 나부터 받겠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성경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사단이 교회에 심어놓은 영적 가라지들입니다. 이미 폭로된 666표를 가리려는 악한 무리들의 괴면이고 미혹의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 악독한 사단의 자식들에게 미혹당했습니까? 그동안 저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 몇 명의 삶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열매를 본 것입니다. 결론은 인생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지 않으면요, 목사고 교인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계변을 누려놓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궤변을 누려놓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분명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폭로된 짐승의 수 666을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한다며 동무들을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사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나 칠 수 있는 인을 어디 감히 마귀 주제에 사람들의 영혼에 인을 친답니까? 사단을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압이라서 띄우는 겁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고작 하는 짓이 뭡니까? 사람들의 몸이나 파서 짐승의 표를 심는 것 아닙니까? 어디 사단 주제에 감히 하나님처럼 인을 칩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자기 맘대로 인을 쳐요? 기껏 하나님 모방하면서 666표 갖다 살찌해가지고 심어놓는 거예요. 나는 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100% 거짓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내 목회직을 걸고 말합니다. 목사직을 걸고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종말론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 글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렁뚱땅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 목사직을 걸고 그들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곧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루빨리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666표를 받아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짓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버리시리라. 사람들이 구원을 말하는 기독교가 구원을 너무 몰라요. 무슨 소리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들이 미련한지 몰라요. 어리석은지. 성경 연구 몇 개 하니까, 원어 연구 몇 개 하니까 답이 탁탁 나오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666표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저들. 세상에 그런 미친 사람이, 그런 미친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 저에게 대묻고 싶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로 다른 목사님들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보면서,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어도 굳이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따라가지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어놓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어서 붙여지는 말씀이에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저들의 말대로라면 666표 받아도 어차피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천국은 다른 단상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기독교 공공 카페 운영자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666표를 받으려고 해도 오히려 666표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피해간다는 거예요. 자기 손을. 무슨 코미디 합니까 지금? 개그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는 난 창세전에 예정됐다, 별짓을 다 해야 된다, 기껏 그냥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우상숭배해도 천국 가겠네요. 왜? 이미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잠시 인용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에 범죄의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악을 함부로 관용하는 것은 내일에 더 큰 악을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666표를 상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혼탁하게 만든 자들의 죄가 결단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은 목회자나 성도를 불문하고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피눈물을 쏟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그랬다면 솔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의 죄를 스스로 회개치 않는다면 당신들은, 내가 단언하건대 당신들은 그토록 당신들의 상징이라고 미혹했던 실질적인 666표를 받고 적군이 또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뿌두둑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왜 내가 그때 좀 잘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을까? 눈으로 봐도 육령하게 보이는 것을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666을 제가 컴퓨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예전 건데 컴퓨터가 가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고치는 분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분이 빼가지고 칩을 빼서 지우개를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껴주면 탁탁 끼더라고요. 그럼 잘 돼요. 저도 한번 안 돼갖고 저도 한번 지우려고 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칩에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도 말고요. 666이 써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써놨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그게 666인 줄 알았지만 컴퓨터와 컴퓨터 칩이 666인 것이 알지만은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진짜로 그렇게 써 있는 건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 오면서 차 준다고 뒀거든요. 어디 지금 찾고 있어요. 사진은 찍어놨어요, 카메라에. 근데 핸드폰을 바뀌면서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맡기긴 맡겨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통해자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마치기가 아니에요. 666이라고 나오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바코드에 넓이로서 숫자가 다 나오는 건데 왜 미련을 떨고 뜯어맞히기 숫자라고 그래요? 영적 도둑놈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선생된 자들이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있는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것이.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불행합니다. 정말 본인도 불행하지만 그 밑에 양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6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피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여러분의 이런 심정을 가지셔야 돼요. 물론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를 준비를 예전에 해놓은 거거든요. 오래 참으셨어요.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본인 되십시오.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인 되셔야 합니다. 주의 정도를 될 때는 천국 가서 하나님 잘 믿다 그래도 주의 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 신학교 가서 목사들까지 돼갖고 왜 거짓 선지자들을 합니까? 난 도무지 그들의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저주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다가 영혼이 불탈 것인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곧 7년 대환란이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했던 많은 것들이 맞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싫습니까? 곧 재림하셔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름의 수 666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